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에, 깊은 절망의 구름텅이로 떨어질 때, 때로 건강을 잃을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밭에서 묶은 자신의 단을 향하여서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는데 요셉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죄를 미워하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써 순종을 하였습니다. 세겜까지 80km를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을 받았을 때에 요셉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도단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또 도단까지 20km를 더 가서 형들을 만나고 안부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은 20에 넘겨졌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한순간 밑바닥으로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아주 부자이고 성공한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존귀한 자가 되는 꿈을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인 태양신을 섬기는 자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종이라 할 때 우리는 머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은 종의 이마에다가 자신의 인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자기 소유임을 증명을 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꿈을 가진 요셉이 보디발의 불도장이 이마에 찍힌 채 그 찍힌 모습을 접하는, 비참한 모습을 접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어떻게 짐작이 되십니까? 나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 주시는 꿈을 안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이마에 난 보디발의 종이라고 하는 그 딱 인장이 찍혀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비참한 그 요셉의 심정 짐작되십니까? 시찰 내에 한 목사님의 이제 손자가 아직까지 이제 글을 못 읽는데 학교 들어가기 이제 전인데 그 글을 요셉에 관한 책을 이제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이 불쌍하다고 울더래요. 왜 불쌍하냐? 그러니까 물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요셉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그래서 형들이
아주 나쁜 형들이라고, 형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아이들의 그런 마음에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이들도 참 요셉의 그 삶이 정말 좀 형편없이 정말 가련한 그런 처지로 떨어져 있고 불쌍한 그런 형편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요셉 자신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요셉을 찾아온 자신을 판 형들에게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이제 형들이 왔는데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형들의 동생임을 밝힐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잘못 풀려서 애굽으로 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가나안 헤브론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뿐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보디발의 처에 무고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죠.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참 너무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위를 바라보지도 않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구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편 1편에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고 또 되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뚫린 귀를 가진 종이 등장합니다. 종으로 팔려서 엿새 동안 이제 주인을 섬기고 나면 7채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아니하고 나가서 자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동안 받은 주인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감사해서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인이 그 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스스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주인의 집에서 계속해서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재판장에 가서 그런 것을 확정을 하고 이제 귀를 뚫어서 그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게 하는데 이게 이제 뚫린 귀를 가진 종입니다. 이 종신토록 종이 되어서 그렇게 그 주인을 섬깁니다. 왜? 주인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민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주님의 종으로서 내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나도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마에 보디발의 불도장이 찍힌 것처럼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예수쟁이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불도장 캄캄, 이게 우리와는 다른 족속들이다. 그렇게 이제 불도장을 찍기도 하고, 저렇게 살다가는 인생 실패하고 만다. 인생 실패자다. 부적격자다. 무능력자다라고 하는 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한평생 살고 났을 때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요 나에게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올바르게 심판해 주시고 정당하게 보상해 주심을 기억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통.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디발의 눈에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 그리고 모든 재산 살림을 다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제반 업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모든 제수도 요셉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수가 감옥에 갔는데 제수로서 그 감옥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 감옥에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든 종으로 팔려가든 애굽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인생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7살부터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친위 대장인 주인의 집에 모든 종들과 재산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모든 옥중의 재수와 사물을 다 담당하여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옥중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악을 보디발의 처에 유혹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범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디발의 처의 그 유혹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또 요셉 때문에 일하시죠.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은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싸우고 하지 아니하는 것도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 유혹에 끝까지 싸워서 내가 그것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 그 주변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주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요셉 때문에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말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그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우고 그에게 집의 종들을 다 맡기고 그의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맡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그 일이 그때부터 요셉이 주관하는 때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요셉 때문에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까랄 요셉 때문에 하는 것이 까랄 이집사, 힘집사, 박집사, 까랄 민목사 이런 말들이 다 성립한다는 하는 것이죠. 김집사 때문에, 이집사 때문에, 박집사 때문에, 민목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써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힘써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경건하고 행복하여서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또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한 일입니까? 가정에서 아빠 때문에 가정이 경건해지고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엄마 때문에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모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우리가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고 자극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저주를 받게 만들고
그런 도구로 사탄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일날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며느리와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만든 사대총으로 그 아들을 쏘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비참한 사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불행과 저주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막 충동질하고 자극합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극단적인 정오와 미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일이죠. 요셉은 참 미움과 정오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립니다. 보디발의 처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 꿈에도 요셉은 꾸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변명하지도 않고 자신의 무죄를 어필하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이 매일 유혹하고 동침하기를 청하였지만 자신은 그와 그것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발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혹한 그 여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해명하는 일을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잠잠히 모진 곤욕을 당하지만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그런 주님처럼 그렇게 잠잠히 그 일을 이렇게 당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셉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곳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종귀한 자가 요셉이 되어지고, 그리고 국무총리로서의 모든 국정을 다 익힐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그곳에서 받았고, 국무총리로 나아가는 최단 코스를 밟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소리도 듣습니다. 대부분 내가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싸우고 다투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너무 또 그것 때문에 불신앙의 말을 하거나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자신의 삶에서 또 경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